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려고 합니다. 재림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오늘날 시대에 재림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게 되는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재림의 무관심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오고 갔던 모든 교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또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재림에 대하여,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오늘날 교회는 왜 재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교회의 특성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또한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런 기대를 가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는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간절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회가 있어서 다음번에 설교 속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초점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오늘날 사람들은 무관심하는가, 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사고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력들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사노라면, 그래서 그 삶들을 살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에 관한 내용이나 우리 가운데 예언되었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살펴볼 능력들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매일의 일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무력감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을 향한 걸음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스도 이후의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는 삶이 되고, 또한 오고 있는 그분을 마중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마중 나가는 삶을 삽니다. 매일매일 오고 있는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나의 매일의 삶입니다. 이 삶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은 이 일상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에 이끌려 매여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오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알려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오늘날의 실상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 경고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3,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에게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임하게 되리라. 무슨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남이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삶을 헛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소진하고 소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망가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방탕으로 너희 삶을 허망하게 헛되게 너희 삶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헛된 것에 소비되고 낭비되도록,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탕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막 자기의 삶을 탕진하고 헛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조금씩 조금씩 낭비되는 여러분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게 주의라는 것이.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또한 자신의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술 취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에요. 경각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취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뎌지게 하는 것, 감각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점점점 술 취함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일상의 염려들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자문의 의미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들에게 소중히 여기고 싶은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일상의 삶에 너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소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끊임없이 깨워서 너희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믿음을 지키라.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구절들을 좀 끊임없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개의 중요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려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약속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은 상징성, 즉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고 상징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상징성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징으로, 또는 그것이 이후에 이뤄질, 나중에 한참 후에 이뤄질 내용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냐면, 바로 시한부 종말로 인하는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심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이며, 또한 그것이 사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시한부 종말론은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재림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본문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라는 내용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이유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구절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었나?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읽을 때 궁금했던 내용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재림이 임박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재림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본문도 있고,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종합적으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런 본문들에 걸림이 됩니다. 이런 본문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할 본문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면은 그 다음 부분 볼까요? 13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통하여 모든 내용들을, 재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여기서 그 날과 그때라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럼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 재림은 불확실하다. 라고 말해서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분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재림이 반드시 있지만, 주님께서 다 반드시 오시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본문의 또 다른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모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재림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하시는 의미와 내용 속에서 첫 번째는 그 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말했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고 예수님은 정말로 모르셨는가? 예, 몰랐습니다. 자신의 재림에 대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림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인데 가려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가운데 가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의 신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을 이룬 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한 무리를 거르신 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신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이런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행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신성을 인성 가운데 가르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성 가운데 그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두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아니하고 분리되고 구분되지만 이것이 하나인 완전한 사람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재림에 대한 날과 시간은 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즉 이 본문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누가? 여기 서 있는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여기 중에 죽기 전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미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닌가?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중에 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 중에 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을 모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할 때에 여기 있는 중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말할까?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날짜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재림을 반드시 얘기한다고 우리는 명칭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의 그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볼자도 여기 있는 자의 볼자도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이 즉 재림만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보고 있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의 영광 중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중에 죽기 전에 라는 표현 속에서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영광 중에 임하여서 그의 나라에 침노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시에 임해야 되는데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서 또 우리는 걸림이 됩니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시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이 살고 있는 시대, 디스 제너레이션이라고 영어를 번역했습니다. 이 시대란 주님이 계시던 그 시대를 말하는가? 그 시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13장은 전체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28절 말씀에 뭐라고 읽었냐면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합니다. 무엇이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가 곧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이 시대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 시대를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여 이 시대가 할 때 이 날과 이 날을 모르시는 분이 이때에 지금 오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다른 의미입니다. 13절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의미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거역하며 배반하며 복음 앞에 나오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삶,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미래조차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한 상태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면 유대인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또한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방인들, 주 복음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미래까지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속에서 이것을 확증시키는데 3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가 다 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증입니다. 내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올 것이고 내 말은 모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거역하며 배반하는 상황들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야 나는 반드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 속에서 재림에 대한 주님의 확고한 약속과 보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시 주님의 재림이 지나갔는가? 부활이 없는 것인가?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본문을 볼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본문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동하게 하며 주님의 재림이 혹시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못된 예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 이 본문은 제자들이 70명을 두 명씩 나눠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이 동네를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때 왔어야 되는데 인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지나간 것이나 또한 잘못된 예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본문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후에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대에 알지 못합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는 말은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배반과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교회들은 무엇을 하면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거역하며 배반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2장에서 또한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허다한 수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폐역함과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거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원근 통치법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근 통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에요. 한 시각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이나 또한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런 구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하실 때에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또한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한꺼번에 보시고 한꺼번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근통치법인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보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폐역하며 또한 거역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라 동네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먼 미래까지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올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잘못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예언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이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잘못된 예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함몰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표현 속에서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야, 한참 지난 후에야 나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표현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서 한참 후에 어떤 지금의 우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임과 방탕함과 또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라는 건데, 그제야 끝이 오란다고 해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천의 비유 속에서 더디 온다는 표현을 쓰고, 또한 종들의 비유 속에서도 더디 올 것을 더디 오는 주인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우리 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과 같이, 다음 주에 말씀드린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게 온다는 것이에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재앙으로, 누군가는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 재앙으로. 도둑은 결코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으로 오는 것이에요. 신자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준비되고 예비됐기 때문에 신자는 재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뭐 하랍니까? 깨어있으라 합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덕과 같이, 누군가는 얼마와 같이, 누군가는 재앙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그런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재림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림은 재림이고 부활은 부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부활을 통해서 전주곡으로서 시작된 결말입니다. 부활은 재림의 전주곡입니다. 부활이 재림의 전주곡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재림도 없습니다. 부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바울이 증명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것,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가운데서 부활이 재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그냥 간과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어야 되고, 또한 이 혈과 육은 반드시 이 땅에 묻혀야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니라.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 새로남,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중간에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51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 말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덧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덧입을 것이라. 지금 무엇이 연합되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이 부활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또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활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부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은 주님이 재림이 오신 날 우리는 완성됐기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재림은 하나이고 또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시작과 마지막 결말을,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원문의 의미는요, 이것이 외침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외침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고 사망이 패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은 무너졌고 패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 말미암아서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7절과 5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권면합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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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 또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 여러분, 건실하며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또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앞에 서서 이 감격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견실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요. 재림에 관하여서 오고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확실히 분명히 또한 오고 계신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날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하여 한 걸음씩 오고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오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또한 흠과 참이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심으로 주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과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